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부터 15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로부터 15절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되신 하나님, 주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구세주가 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신앙 고백하며 또한 더 나아가 주께서는 살아계시며 약속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였으니 이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주의 신실하신 약속 안에서 주와 영원히 더불어 함께 사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시옵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다시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올바른 신앙생활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멸망으로 추락하는 일이 결코 없게 하시옵고 진리를 낱낱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늘 연합할 수 있는 방법도 명확하게 알려주시옵고 신앙생활이 매일매일 성장케 하시옵고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과 능력을 반드시 세상 사는 동안에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마치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반드시 오늘의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앞으로 극적인 시대를 여러분들이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이 거센 급류에서 떠내려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매일매일 주와 더불어 함께 산 그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인생에 있어서 틀림없는 단단한 반석과 같은 토대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영원히 견고하게 서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까지조차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 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 계획, 그리고 그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마치 아는 것처럼 말하고, 모르면서도 마치 아는 것처럼 가르치고, 알지 못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서도 착각 속에서 나는 섰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잘못된 확신에 차서는 잘못된 이야기를 전하는, 그저 침튀기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혹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담과 이브처럼 빼앗기는 일 없이 영원히 주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은 안 되고요. 또 오늘의 메시지처럼 또 우리가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제가 목사로 주의 종이 되라고 부름을 받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약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고 24년이 지났습니다. 25년인가요? 지금까지 처음 제가 부름받았을 때,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오직 성령께서 나를 만나 주십사 구하며 기도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후에 미국 등지에 유학하고 돌아온, 그래서 선대로부터 목회의 후계가 되어 목회를 하게 되신 분들이 성령을 알지 못한 채 그저 학문, 신학이라는 학문을 토대로 하나님을 전하고, 저들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었냐면 교회의 여러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사람들의 지혜를 짜내고 사람들의 감정, 감각을 자극하는 혹은 무언가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세미나는 늘어나는데 기도회, 기도 모임이 줄어들고, 이런 교회 안의 프로그램이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회를 현대적인 목회, 모던한 목회, 세련된 목회, 융통성이 있는 목회다라고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었죠. 기도, 금식,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 무언가 너무 융통성이 없다, 너무 낮다, 생각이 고리타분하다, 이런 경향으로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그와 같은 곳에 특히 젊은이들이 모여가는 모습을 보며 고민하는 그런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말입니다. 어느 쪽인가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흐름에 타고만 교회들이 성령으로 사는, 믿음으로 산 곳보다 더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은 기도회, 기도원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남아있다 할지라도 모양뿐이거나 허울뿐이거나 몇 시간이나 기도하고 금식은 거의 잘 안 하게 되었고요. 금식은 정말 무언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 거다라고 마치 그렇게 되어버리고, 성령을 구하면서도 금식 기도에 대해서는 그다지 흥미를 가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한국의 교회에 청년부나 대학부 등등 젊은 층들의 신자들이 예전과 비교해보면 거의 멸절 상태랍니다. 전멸 상태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지혜를 구하여 지혜를 짜내어 사람의 감정과 기분에 호소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때 사람들을 모으고 한때 사람들의 감각을 자극하여서 육의 생각을 자극하여서 사람을 모은 결과 지금은 어떤 의미로 보면 급하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물결로 이런 흐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도 40대 50대 이상의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모두 나이 드신 분들이 세상을 떠나면 소천하면 한국도 지금의 일본과 같이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영적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1000만 명 성도다라고 했었지만 지금은 1000만 명은커녕 코로나를 거치면서 훨씬 더 줄어들었죠. 지금 교회에 모이는 신자들이 700만도 없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나이 드신 성도들이 소천하면 한국도 100만 명, 크리스찬 인구가 100만 명이나 200만 명으로 확 줄을 수도 있습니다. 각성하지 않으면, 깨어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으면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어떠한 일에 대한 결과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무슨 일을 하건 자유이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내가 자유로서 취한 것에 대한 결과가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도망갈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모양으로 나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 결과로 찾아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인생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령을 의지하며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 미래가 밝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지식이나 지혜를 추구하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사람은 그 내일이 어두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령을 구하던 사람들, 성령만을 구하는 사람들을 마치 어리석은 사람인 것 마냥 취급하는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제 자신이 기도와 금식과 성령과 진리만을 온통 구하는 사실 어떤 모양으로는 단순한 것이죠. 그럴 때에 다른 목회자분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기도가 능사는 아니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금식이 전부는 아니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개념에 바뀌는 게 더 무서운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목회자들에게 들었습니다. 이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 계셨던 성령께서는 계속 저의 마음을 재촉하시고 제 마음을 흔드시고 오직 성령만을 의지하며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교회가 굉장히 크게 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명인들을 다 모아서 어떤 큰 일을 할 때 몇만 명이나 모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영적 싸움, 일본의 영혼들을 결박하고 영적인 것들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영적 전쟁하느라고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데 어떤 한 곳은 정말 놀랄 정도의 큰 액수를 펑펑 쓰면서 유명인들을 모아놓고 마치 축제처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무언가 이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모임에 가라 하셔서 그 모임을 갈 생각이 없었는데 가게 되었거든요. 그때 제 눈에 펼쳐진 광경은 어떤 의미로는 쓸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나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는 이럴까? 그런데 그 모임에서 메시지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보았지? 이것이 설교이니? 라고. 이것이 설교인지 혹은 그냥 연설인지 이게 어떠한 것인지 이것은 연설이네요. 설교가 아닌 연설이네요. 이분이 그저 한일 양국 간의 협력과 이런 국제 교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이란 관계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 등등. 그러나 그것은 대사들이 하는 연설이지요. 그런데 목회자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육적으로 무언가 평화롭고 사랑을 느끼는 하늘 간의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자 하니까요. 그렇지만 주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설교가 아닌 연설이다라고.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시길 이것으로 일본 선교가 이루어지겠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하여라. 다만 성령을 의지하여 오직 성령으로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잘 이해 안 되시는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요. 잘 여러분들 이해가 아직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알면 심장이 폭발할 정도로 정말 아멘으로 뜨겁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입니다. 언제나 말하여도 언제나 매번 일주일 지나면은 또 아멘 안 하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입단속을 열심히 하십니까? 아멘을 안 하십니다. 아멘을 하다가 혹시 심장이 빠져나갈까 봐 무서워서 열심히 문단속 하시는 겁니까? 입단속? 24시간 아멘을 해야죠 우리가. 자, 후지산까지 날아간 심장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했다고. 여러분, 성령님과 이런 교제가 있고 난 다음에 또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직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육신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비전을 품고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나와봤더니 이제는 그때 그 많은 프로그램을 많은 거액의 돈을 쓰면서 그렇게 떠들썩하게 했었던 모임들이 이제는 어디 간데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힘을 의지하여 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비누 거품이 터지듯이 여러분 비눗방울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모두 만들어 보셨군요. 비눗방울 이렇게 후 하고 불면 굉장히 아름답게 방울방울 날아가지 않습니까? 비눗방울 참 아름답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 팍 하고 사라집니다. 한순간에. 이런 감각적인 사람의 감각을 자극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터져버립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우리가 제일 최고의 것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의 성령이 보장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어느 한순간에 비눗방울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삶의 방식 혹은 이런 믿음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구한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비눗방울처럼 어느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절대로 꿈속에서라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오직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왜 매일매일 살아야 하느냐? 세상 안에 있는 것,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읽어도 들어도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지혜, 사람의 힘을 빌려 무언가를 추구하고 교회에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래를 스스로 자기의 미래의 인생을 비눗방울처럼 허무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도전이 됩니다. 이것을 절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세상의 레벨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를 잠시 설명드린다면 여러분 설명드리겠으니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천이 되고 난 다음에도 혹은 목회자가 되었음에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이나 돈이나 그 어떠한 힘을 계속 동경하거나 선망하거나 그런 시스템을 교회에 도입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을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으니 잘 음미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32, 34절을 통해 이런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사람들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데요. 왜 예수님은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으시느냐? 그 이유는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것, 사람 안에 꽉 차 있는 것은 예수께서 의지할 만한 것이 사람 안에는 없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것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의 지식이나 힘이나 능력도 혹은 그것을 통해 나를 좀 드러내다오, 나를 좀 간증해다오,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나를 좀 알려다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 있는 것은 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스스로의 지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간증해다오, 증거해다오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나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너가 어디 가면 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나를 선전해줘 라고 여러분들이라도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나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까? 누구도 그런 일은 안 할 겁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나에 대하여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줘. 나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해줘. 실제로는 내가 이런 걸 너가 알잖아? 그런 나에 대해서 말해줘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나를 좀 대변해달라고, 나를 변호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변호사에게 예를 들어 어떤 재판을 열려고 할 때에도 먼저 자기의 입장을 면밀하게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제대로 변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호사하고 상담할 때도 어떻습니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러쿵저러쿵 이런 경위가 있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설명을 다 하고 자기의 사정과 지금 내가 왜 재판을 열려고 하는지 전부 그 경위를 설명하고 변호사에게 그것을 잘 전하지 않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인식시키죠. 변호사가 자신을 모르면 자기를 변호할 수 없으니까요.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죠. 하나님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힘으로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나를 전해다오라고 부탁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죠.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전부 다 알고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고 사람의 증거를 받으려 하지 않으셨으며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이 이 땅에 임하면 그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면 성령이 예수는 어떤 분이신지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이 비로소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를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통해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시면 진리의 영 그분이 오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낱낱이 깨닫게 하실 것이며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전면적으로 예수님 당신께서 당신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것을 구하지도 않으셨으며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스스로 예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의 단계에서부터 세상이 너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당신을 전도하시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무언가 여러분 보이시는 게 있습니까? 이것을 몰랐던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그 이야기를,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깊은 슬픔에 잠겼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고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니 너희가 슬퍼하는구나 라고 잠시 전 본문 말씀 5절 6절에 나와 있지요.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신다는 말을 제자들은 기뻐하지 않았으며 베드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셨죠. 오히려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협력해야 할 제자들이 오히려 방해하는 입장으로 떨어져 버린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한다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전락돼 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꿰뚫어보는 영적 분별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저들은 율법의 1.1회까지 세면서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다 외우고 암송할 정도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히려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이 뱀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할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목자들이 차마 말을 꺼낼 수 없는, 아무리 위선자라 할지라도 목사가 신자한테 이 독사의 자식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누구를 보고도 이 뱀아, 이 독사의 자식아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냥 바로 확실하게 말씀해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확실한 진실을 가르치신 것뿐입니다. 그대로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로는 웃으면서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넌 끝이야. 그것을 예수님은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평화, 샬롬, 괜찮아. 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시목사님은 사랑이 넘쳐라고 하겠죠. 만일 시목사님이 너 그대로는 안 돼. 넌 좀 열심히 해라 하면 목사님은 내 사정도 몰라줘. 목사님 너무 차가워 라고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실을, 사람의 기분을 맞추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진실을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였죠. 왜입니까? 세상의 악한 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드러내셨고 그대로 말하셨기 때문에, 마치 검과 같이 세상을 찔렀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하고는 예수를 팔아 넘기자. 이해되십니까? 사형에 처하게 하자. 십자가에 걸게 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친 자들이 먼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그렇게 외쳤더니 민중도 그와 함께 입 맞추어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민중들이 먼저 그렇게 하였다 할지라도 이 영적 지도자들이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다면 오히려 군중을 말렸겠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간다니 말도 안 된다 하고 말렸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지도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모르는 자들이 마이크까지 사용하며 멀리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치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마이크도 보면요,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우리 교회는 조명도 어두운데 어떤 그런 곳들 보면 조명도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조명과 너무너무 아름다운 마이크를 붙잡고 성능 좋은 마이크를 붙잡고 전하는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과 지혜를 전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바뀔 겁니다. 어떻게 바뀔 거냐?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교회와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여 이런저런 재밌게 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나뉘어질 것입니다. 위와 아래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에는 오직 성령을 구한 교회만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이것이 그 일이 지금 시작되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주께서는 지금 재촉하십니다. 주께서는 지금 서두르십니다. 주께서 서두르시고 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성령과 함께 또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 흐름이 어떠한지를 몸으로 느낄 것입니다. 그것을 아직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성령으로 사는 레벨에 성장하지 못했다고 깨달으시기를. 만일 그렇다면 밤에 코 골면서 잠잘 여유 없습니다. 자기 뺨을 때리면서라도 내가 얼마나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해왔는가, 내가 잘못된 부분들을 빨리 끄집어내어 회개하고 내 안에 거짓이 있는지 없는지 내 안을 돌아보며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거짓이 들어있는지, 진리가 들어있는지를 다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인해 어떻게 판단되어지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이 좌우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아멘 되십니까? 지금 육의 생각대로 괜찮겠지 싶어서 세상 것을 구하면서 지식 있는 자처럼, 지혜 있는 자처럼, 그 당시에는 그것이 구미에 담길 수 있지만 어느샌가 시간이 흘러보니 전부 다 배제당하고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설령 숨은 곳에 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때가 임하면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시고 인도해내셔서 온 세상을, 온 방안을 밝게 비추는, 온 일본을 밝게 비추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높이 세워주시고, 그가 내는 빛이 더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지금 때마침 바로 그 때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제 왔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령을 의하지 않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그 당시에는 마치 벚꽃처럼, 여러분, 벚꽃은 갑자기 피죠. 그래서 꽃 구경하자 싶으면 벌써 다 떨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순간 피었다가 사라지는 벚꽃처럼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무궁화처럼 말입니다. 벚꽃처럼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사시사철 무궁화는 꽃을 피죠. 여름 초에 피어서는 겨울까지도 계속 피어 있습니다. 무궁화는 어떤 꽃보다도 더 많이 피어 있기 때문에 그 꽃 낱말 자체가 무궁화이지요. 무궁하게 피어 있는 화꽃이란 뜻인데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벚꽃처럼 순간 피었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일단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언제까지나 계속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존재이니까, 바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람은 믿음이 좀처럼 뜨거워지지 않는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까지 계속 구하고 구하면 내면으로부터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내면으로부터 주의 성령 역사하셔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진리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항상 예수로 인해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것임을 성령으로 증거케 하십니다. 어느 한 신학생이 말하기를 최근에는 여러 많은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구한 게 아닌데 주께서 예비해 주시고 길이 열리고 이게 무엇일까요? 당신의 그 레벨에 임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이 쌓였기 때문에 내가 채 구하지 않아도 주께서 예비해 주시고 주께서 예비해 주신 것을 증거할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이 성장했으니까 그런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하고 좋아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별로 어떤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혹시 부러우십니까? 부러워서 반응을 못 하시는 겁니까? 혹은 의미를 이해 못해서 반응을 못하는지는 주님이 아시겠죠.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예수께서도 성령으로서 당신을 증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아는 분은 오직 성령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령을 구하여 성령으로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 없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시 잠깐 피었다가 비눗방울처럼 어느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한순간에. 저는 그 양자를 지금까지 다 보아왔습니다. 오직 성령만을 구했던 시대와 저는 그때 성령과 함께 시작하였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사람의 지혜와 힘을 의지했을 때 교회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이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도하는 부분은 오직 성령만을 구하면 그 당시에는 쓸쓸하고 외로울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시고 어제나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행하신 일 그대로 우리도 본받아 해야 합니다. 절대로 2000년 전의 옛날 방법대로라도 지금 해도 그것은 늘 새로운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것은 썩어버리고 말 것들입니다. 의지할 것들이 아닙니다. 결과가 뻔하니까요. 아멘 되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시대라 할지라도 늘 새롭습니다. 그리고 결코 낡아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신선하고 언제까지나 썩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눈이 1cm 정도는 지금 튀어나와야 정상 아닐까요? 너무 깜짝 놀라서. 아멘. 앞으로 EMC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영적으로 준비해온 일들이 점점 밝은 곳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늦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은 젊은이나 나이든이나 어린아이들도 늦게 온 자도 먼저 선두에 산 자도 누구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입니다. 욥기 3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를 때에는 그 일수, 연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노인이 되면 노인이 될수록 지혜로울 것이다. 총명할 것이다. 경험이 깊어지면 여러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사람 안에는 영이 깃들어 있으며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령의 숨이 불어지면 젊은이라 할지라도
늙은 자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가 말하겠다라고 엘리후가 말하지요. 디모데전서 4장 말씀 보시면 너가 젊다는 이유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해라. 너의 나이가 연수함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라. 왜냐하면 너가 배운 것, 너가 성령으로 행한 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너가 젊다 할지라도 연수하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했다면 너의 가르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으로서 사는 법을 잘 배우고 또 끝까지 그렇게 지켜나가라라고 말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령으로 사는 자는 약해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주님과 연합된 자는 마른 뼈라 할지라도 환관이라 할지라도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 합니다. 환관이란 오늘날의 말로 말하면 내시이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연합되어진 자는 환관이라 할지라도 나는 환관이니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구미에 당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으면 내가 마른 뼈와 같다 할지라도 마른 나뭇가지와 같다 할지라도 꽃을 피며 환관이라 할지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다만 조건은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또 성령을 구하며 성령으로서 사는 것.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으며 낡은 구식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 때 영원히 보장되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산 사람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앞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이라는 것 더욱더 명확하게 실현되어지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할렐루야. 주께서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결과는 주님 안에서 나옵니다. 오래 기다렸어도 성령을 구하지 않고 주께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마침내는 낙엽처럼 떨어집니다. 주께서 그때는 손을 놓아버리실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해온 자는 주께서 그 손을 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손을 뻗으셔서 그 사람이 강을 건너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불 속을 지나가도 그슬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이 아이가 나의 자녀이다라고 이가 나의 교회다라고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다는 것. 믿고자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기도하고 또 금식으로써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며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까지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최선을 다해 하는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까지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나머지는 다 허무해지게 될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통성 기도하겠습니다.